오늘 말씀은 냠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왕후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4절에서 26절까지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습니다. 요람과 그의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요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후의 칼날이 요람에게서 유다 왕 아하시아와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하시아는 요람 왕의 죽음을 보고 도망갑니다. 열왕기하 8장 29절을 보면 요람 왕이 아람과 싸울 때 요람이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병문안을 갑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8장 18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아합의 딸이자 요람의 여동생이었던 아달랴와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친족 관계가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정리하자면 아하시아는 요람의 조카였고 요람은 아하시아에게는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삼촌이었던 요람의 병문안을 갔다가 삼촌이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아하시아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하시아는 재수없게 걸린 것일까요? 우연히 삼촌의 병문안을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똥이 튄 것일까요?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8장 27절은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어쩌다가 우연히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시아 그 자신이 아합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합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바알신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풍요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했던 삶입니다. 결국 아합의 길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하시아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하시아에게는 회개할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8장 27절을 보면 아하시아 자신도 아합의 집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 아하시아와 아합의 집은 혈연 관계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혈연 관계로 묶여 있으면 서로 끈끈하고 깊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아하시아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악행들을 그대로 보고 행하였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집안의 문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집안의 대화, 분위기, 중요한 결정들, 그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아에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얼마나 각별했으면 그 전쟁 중에 병문안까지 갔겠습니까? 아하시아와 요람은 우정으로 형제애로 끈끈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정이 형제애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 없는 형제애를 추구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하시아가 해야 했던 것은 아합 가문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록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로 묶여있기에 그것은 아하시아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고 그 어려운 일을 하지 못했기에 아하시아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 옆에 있지 않았더라면 아하시아는 요람과 함께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최후를 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문화를 함께 형성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비기독교인들과 먹고 함께 어울리지도 말며 먹지도 말며 대화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예 구분되어서 우리끼리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기독교인들만의 집단을 형성하여 그 집단 안에서 아무런 시험이나 위험 없이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인 이 복음을 품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이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맡기신 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대위임령을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하시아처럼 이 세상의 혈연관계가 약속하는 만족과 안정감과 풍요로움에 젖어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습과 문화와 사고체계와 가치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허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며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실존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며 해결 책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머리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부단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로 인해 이 세상이 치유되고 참 자유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도록 우리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해야 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참 기쁨과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세벨에 관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아들 요람과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예후 앞에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자비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후와 결탁하여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음으로써 태후의 위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성문에 들어서자 예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에 나오는 시므리는 열왕기상 16장에 잠깐 등장하는데요.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병거 지휘관이었습니다. 시므리는 전시에 신하와 연회를 즐기던 엘라 왕을 죽이고 북왕국의 5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지금 예후가 그 시므리와 같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지만 지지 세력이 약했던 탓에 당시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에 의해 7일 만에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후도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에는 왕이 찬탈자가 왕위의 당위성을 위해 이전 왕의 여인들을 취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평안하냐라고 물음으로써 예후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세벨이 지금 나의 지위와 권세가 있어야 너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끝까지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자기의 방법으로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거를 미친 듯이 모는 자입니다. 거칠고 난폭하여 한 번 실행하는 일은 멈추지 않는 불도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세벨을 죽이려고 왔으니 예후가 하는 것은 이세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세벨 곁에 있는 내시들에게 명령하여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게 합니다.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세벨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땅에 부딪히는 순간 피와 뇌수로 길바닥과 성벽과 말이 온통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터져버린 시체가 예후에게 짓밟힙니다. 아합의 집안에서 최악의 범죄자는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끌어들인 것도 바로 이세벨이었고,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살해하였고, 나봇의 살해를 음모하였고, 자기 남편 아합을 충동질하고 다음에는 자기 아들들을 충동하여서 악을 행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세벨을 심판하셨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왕마저 마음대로 주무르던 여인이,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 정도로 위세를 떨치던 여인이 비참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에 의해 먹힙니다. 머리뼈와 손과 발 외에는 찾지 못하여 장사조차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죽인 후에 왕궁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아무리 대담한 예후라 할지라도 두 왕과 왕후를 모두 죽인 후에는 모든 긴장이 풀리고 탈진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쉼이 필요했습니다. 숨 돌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왕궁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중에 예후가 이세벨을 갑자기 생각했는지 이세벨을 장사 지내주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9장 10절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예후가 그 말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세벨이 왕의 딸이니 장사를 지내줌으로써 최소한의 도의는 지키려고 하는 그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 시체가 개들에 의해 뜯겨 형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하에 의해서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지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오래전 엘리야를 통하여서, 약 12년 전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되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엘리사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바, 이스라엘 토지에서 이세벨의 시체가 개들에 의해 뜯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후가 엘리사의 제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장사를 지내주라 라는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후가 이세벨이 죽은 직후에 그 다 터져버린 시체를 밟으면서 이 시체를 장사 지내주라 라고 말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잠시 먹고 마시며 쉬는 그 짧은 시간에 개들에 의해서 이세벨의 시체가 뜯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며 성취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세벨의 처참한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들이 당할 최후가 어떤 것인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예언자들이 이세벨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도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이세벨처럼 마침내는 무서운 파멸이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파멸은 우상 숭배자들과 성도 박해자들의 파멸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온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했던 이세벨처럼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열방을 그녀의 음탕한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큰 음료로 비유되는 바로 이 사단 마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고꾸라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멸될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음료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성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전에는 죄를 즐거워하였지만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도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우리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큰 음녀에게 굴복하여 잠깐이나마 넘어지고 실패할지는 몰라도 이 큰 음녀는 이세벨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큰 음녀의 최종 무기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겁박하는 이 큰 음녀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이 이 큰 음녀의 사단 마귀의 숨통을 잠깐만 열어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큰 음녀로 비유되는 사단 마귀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사단 마귀에게 치욕스러운 최후를 선사하실 때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 춤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그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써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단하고 괴롭고 한숨과 비명이 나오는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즐겨했던 아하시아의 최후가 무엇인지 확인하였고, 또한 악의 근원이었던 이세벨이 당하는 그 파멸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이 그 길 끝에 이들과 같은 운명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허락된 그 승리를 그저 머리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순간에 적용하며 그것을 믿으며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라 부름 받았지만 참 성도로서의 그 진실됨과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 자들인지요?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여서 내가 과연 성도가 맞는 의심이 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큰 음료는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패퇴하였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사단 마귀의 그 완전한 멸망을 바라보며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